90년대인가요? 인기 가수 조성모가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PPT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또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은 거죠.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나,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 어디 가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나, 뭐 여러 가지 내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곁에서 쉴 수가 없는 거죠. 내 속에 너무 많은 바람이 있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의 만남 속에서 편하지 못하는 거죠. 당신이 이 정도 해주면 좋으니까, 늘 그런 것이 많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 노래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도저히 용기가 조성모를 닮아가지고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뭐 그렇게 조성모는 하더라고요. 왜 내가 편안하지 않고 만남이 수월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인생 사는 게 고단할까?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입학하면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3년만 고생하면 30년이 편해진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또 전부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3년을 공부하든 3년을 공부 안 하든 힘든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어려워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고 평강이 없을까? 저 노래를 지은 하덕규 씨는 우리 지금은 이제 기독교 신학교에서 실용음악을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목사님이신데 정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모든 것을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러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를 쫓아서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그랬어요. 불경건은 경건하지 않음인데 하나님이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결과로 불의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강이 어렵죠. 좋은 만남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한대요? 내버려 두신대요. 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해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 그 결론적인 부분이 이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3장 21절 그 앞부분에 있는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실상에 대한 결론인데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정말일까? 나는 이것에 동의하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고달픈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맞아서 상처를 받습니까? 돈을 뜯겨서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전부 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요것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13절 로마서 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목구멍이요 열린 무덤이래요. 아우 정말 너무 적나라하죠. 무덤이 열렸으니
그 악취가, 그 흉측함이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얼마나 풍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탐욕스러운가? 우리가 어떤 음란한 이야기를, 음란한 농담을 듣고 나면 정말 개운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추하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왜 저런 시선으로, 왜 저런 말을 할까? 특히 여성들은 끔찍하잖아요. 열린 무덤인 거예요. 음란함과 그 다음에 탐욕과 그 다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그냥 입만 열었다면 나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에요. 또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데요.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면 거짓이 쉽게 달라붙는 거예요. 알고도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이제 훈련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더만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다 좋게 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맞춰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도 맞춰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진정성이 약해질 수가 있더만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훈련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 어떠하든 간에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훈련하고, 개인으로서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전체로서의 리더로서의 말이 훨씬 중요하구나, 이런 걸 지금 저는 좀 많이 훈련하고 있는데, 아마 착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또 씨름을 해야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늘 사람들에게 좋게 대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관성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잘못하면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금 당장 자기 입장의 유리함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일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데 거짓을 일삼는 거예요. 혹시 거짓말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정말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거짓을 일삼으면서 천국 들어가기는 어렵구나, 하나님 백성 되기는 어렵구나,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 독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독사의 독이나 약물의 독으로 죽은 사람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참, 어쩌면 그렇게 이 마음을 후비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교묘하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사람이 때려서 아픈 게 아니라 말로 얼마든지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상처, 인간 사회의 상처, 대부분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2주 후면 추석인데 추석이 벌써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이러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데 독을 푸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은지 아마 상당 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참 많다. 여러분, 이 안 좋은 말들이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시기하는 말, 음란한 말,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그 곁에 있으면 내가 은혜가 다 빠져나가요. 이게 우리 아픔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안 좋은 마음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말들이 많은 곳에 안 가는 것도 우리가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나 농약 관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척이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아이, 가가지고 또 큰아버지 이상한 소리 하기 때문에 안 가. 아이고, 작은 엄마 또 이상하게 마음 상하는 말 하니까 나 안 갈 거야. 결국 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실컷 음식은 다 먹었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차 마시면서 그냥 말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돌아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시장님과의 대화의 시간, 대토론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 3시간이 좀 넘게 토론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나, 내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이런 독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할 수만 있으면 배려하는 말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제 시민들께서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또 비대위 대표니까 또 이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을 이제 하고 왔는데,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저녁에 있는데 속이 공허한 거예요. 왜 좀 더 좀 이렇게 모두를 배려하면서 말했으면 좋을 텐데 좀 더 공격적으로 말한 거 아닌가? 뭐 그런 또 이렇게 아픔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우리 입장을 잘 개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죄를 우리가 뭘로 짓냐면 입술로 지어요. 입술로 지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게 있는데, 말을 적게 해야 되겠구나, 안 좋은 말은 진짜 안 해야 되겠구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이야기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는 100에 한두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대부분 안 좋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둔 경우가 몇 번이나 되는가. 물론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지금 내가 뭔가 부정적인 안 좋은 이야기를 건네려고 해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만류하셔요. 하지 말아라. 너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대화의 내용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를 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성령님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해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전부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제 자신을 발견해요. 어떻게 해서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이 욕구가 이렇게 강하지?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외에도 뭐 너무나 많지만 16절과 17절에 보면,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지금 길을 걸어가는데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대요. 지금 네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파멸이라고 알면서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고생할 수밖에 없다 알잖아요. 근데도 그 길을 걸어가요. 얼마나 이게 미련하고 악한 인생인지. 그래서요 17절에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더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강으로 지내는 법을 몰라요. 최근에 이 층간소음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인터넷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층에 사는 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메모를 남기고 그랬대요. 좀 이렇게 밤에는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 집 앞에 메모가 딱 붙었더래요. 내가 너희 위층에 살아서 다행이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인터넷에 올리니까 또 그런 게 있다며요. 위층을 향해서 쏘는 스피커가 있다며요. 그거를 설치해라. 참, 그래서 아니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좀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위층에 살아서 다행이다, 견뎌봐라, 이런 메모를 이렇게 전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악한 겁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런 메모를 쓸 사람이면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고 이웃과의 갈등도 많겠어요. 뭐 극단적인 경우가 되겠지만 얼마나 그렇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성도끼리도, 이웃끼리도 평강스럽게 지내는 법을 몰라요. 몰라.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실상이라는, 인간의 실상. 아무리 좋은 법을 가르쳐줘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인간의 실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이게 그렇구나라고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19절과 20절에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냐? 이러한 인생에게 이렇게 죄를 좋아하고 이러한 평강의 길을 모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는데 율법을 주셨냐? 뭐라고 그러십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요? 입을 다물도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을 다물도록. 입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래도 나만큼 선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딱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네가 온전한 거야, 네가 의로운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거에 비추어 보니까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을 보니까 부끄러워서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그런 온전한 기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항변할 거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요?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지, 한번 내가 이번 주 한 주 내내 내가 마음의 진정성을 실어서 살아가겠다, 진실만 말하겠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 주간 내내. 한 주간 살아봤더니 정말 한 번도 나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하게 의롭게 살라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길, 율법을 지켜서 깨끗해지는 길은 마치 수영을 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PPT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 어떤 분이 동해안에 가서 수영을 하는 모습인데, 자, 태평양을 수영을 해서 건너게 될 때 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송탄의 스포피아에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은 국가대표급 수영선수.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라고 뛰어듭니다. 근데 첫 번째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뛰어들자마자 그 자기 키보다 물이 높은 곳에 가더니 꼬르륵 해가지고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포피아에서 잘하는 사람은 엄청 스포피아에서 1등이었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한 2, 3km, 4, 5km 가다가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죽어요. 국가대표 조련급. 조련은 현해탄을 건너기는 하지만 태평양은 못 건너죠, 조련이라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한 10km, 20km 가다가 그만 힘이 빠져서 빠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옳은 것을 행해가지고, 율법을 행해가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나 자신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다 미치지 못하고 빠지게 되어진다. 죄인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결국은 죄 아래 굴복하고 소망이 없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러면 이 죄를 깨달았으니 어찌할꼬? 라고 하는 질문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옛 시대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예요. 이게 BC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 AD의 시대, 신약의 시대, 새로운 은혜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있고 은혜의 시대가 있는데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 앞에는 어떤 접속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but now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길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 그건 불가능한 길인데 그 길 외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한 길,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이미 구약성경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율법의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22절에 있는 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내용과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구원자, 인격자이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점들, 이 누더기 같은 내 인생을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끗한 존재가 되게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에게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이 그림 보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한 사람들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태평양을 수영을 쳐가지고 이 건너는 사람들과 요트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건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트를 탄 거예요. 그리고 요트의 힘으로 태평양을 건너는 거예요. 물론 본인도 애를 쓰긴 썼겠지만 요트의 힘으로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요트에 내 몸을 싣듯이 예수님에게 내 몸을 싣는 거예요. 내 인생을 싣는 거예요. 내 중심을 싣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 율법의 강을 건너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요트에 실으면 저 요트가 태평양을 건너가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다시 설명하기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결국은 죄의 문제였잖아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의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 영광을 같이 나누어 가지고 살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고달픈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살게 만들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영광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영광이 깨져요. 어떤 영광이 깨지냐?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적인 교제의 영광 있잖아요. 그 신령한 교제의 영광. 거기서는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근데 죄를 지으면서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찾는데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영광의 교제가 깨어졌어요. 죄를 지으면 기도가 잘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죄를 지었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안 돼요.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려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 영광이 깨어져요. 또요, 죄를 지으면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그 교제의 하나됨의 이 영광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하나됨을 너무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자 너 왜 죄를 지었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저 여자가 권해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핑계, 탓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렵죠? 이 죄가 극복이 안 돼서 그래요. 나의 자기중심성과 욕심과 비난과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어렵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겨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에 들어가면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영광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뿐입니까? 또 이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회사의 임원인데 그 회사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임금도 받고요, 복리 혜택도 받고요, 연금도 받고요, 4대 보험도 들어가고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회사에 대해서 산업 기밀을 넘겼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가 회사에서 누렸던 모든 영광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연을 통하여서 얻었던 모든 유익들이 죄를 지으면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애써서 일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말씀 많이 설명드렸죠. 속할 속자하고 어질 양자입니다. 바친다는 거예요. 속전을, 금전을 바쳐서 노예인 사람을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해방시킨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이 이루어져요. 값을 지불해가지고 죄의 노예인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열린 무덤과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안 그래요. 자유로워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서서히 이 말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속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술을 끊을 수 없어요. 나는 도박을 끊을 수 없어요. 나는 음란한 죄를 끊을 수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속량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자유인이 돼요. 주님 밖에 있으면 종이라니까요. 죄의 종이에요. 중독의 종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값도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 아무런 죄가 없어. 예수와 같은 법적 신분으로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땅땅땅 때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나의 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도 때로는 마귀가 고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죄를 어찌 알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값을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다 지불하셨다는 거. 아니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생명을 다한 사람을 위하여서 바치나. 도대체 그 사랑이 그 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냐. 이 세상의 가격으로 따지면 내가 그렇게 값어치가 많이 안 나갈지 몰라요. 내가 아주 특별한 전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실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값어치를 보면 별로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요, 그건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붙이는 가격표고,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서 나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 명 바라봅시다. 당신의 값어치가 엄청납니다. 시작. 당신의 값어치가 엄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의 값어치가, 라벨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연약하지만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라벨이, 이 명품이 어떤 이 세상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명품이라는,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한번 영원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번 주에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가슴 아픈 뉴스.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 대통령께서 이 검사의 논구를 통하여서 20년형을 구형받았어요. 참 그분이 매력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또 그분이 신앙인이었잖아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당선될 때 국민들이요, 저분은 기업가 출신이고 서민 출신으로 저렇게 됐으니 경제 살리고 서민 살리게 해줄 거다 해가지고 500만 표가 넘는 표 차이로 당선이 되셨어요. 경제 좀 살고 우리 좀 잘 살아질 거라고 얼마나 기다려 했습니까? 근데 기억나는 것이 뭐냐? 낙인인지 모르겠는데 다스, 광우병 파동, 4대강, 자원외교, 이런 것만 남는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나오시고 그냥 기업인으로 은퇴를 했더라면 얼마나 덕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 선고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선고를 기다리는 그분의 입장에서 만약에 법정에서 판사가 여러 가지 20년 구형했지만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고 정황이라든가 증거로 볼 때 다툴 여지가 많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땅땅땅 선언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선고를 기다리는 그분의 절박한 심정보다 훨씬 절박한 게 우리 심정이라는 걸 아십니까? 선고를 기다리는 그분의 심정보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너의 일생의 말과 너의 일생의 행동을 볼 때 너 도저히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네 죄를 네가 알지 않냐? 네 양심의 법이 너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게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한 번에 걸쳐서 영원히 이미 선언하였다, 그거를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법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주로 모신 사람에게,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걸 믿고 그분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선언이 이미 이루어지고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고민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어떻게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즐거워도 결국 인생이 마지막 순간이 있더만요.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잘 살았어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그 모습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